201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온 모든 하누리 식구들에게 오늘 이 함께 읽은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보고 들은 일을 소아시아 7 교회에게 편지로 적어보낸 서신서입니다. 형식이 묵시론적이고 예언서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예언적인 서신서라고 볼 수 있죠. 요한으로부터 이 편지를 받은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말하죠. 7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밖으로는 로마 교회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고문하고 옥에 가두는 모진 핍박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안으로는 율법 폐기론의 거센 영향과 세속주의의 바람으로 교회가 변질되어 가고 있는 그런 때였죠.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믿음 생활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는 어려운 그런 때였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죠?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그 다음 뭐라고 하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섬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의 환난에 동참한다고 했습니다.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다고 하죠? 밤모섬에 있대요. 왜 밤모섬에 있습니까? 잠시 쉬기 위해서 여행을 가 있는 것입니까? 선교하러 간 것입니까? 유학 간 거예요? 사업차 간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예수를 주라고 증언하다가 잡혀서 밤모섬에 귀양 와 있는 것입니다. 유배 와 있는 거죠. 이때는 요한이 젊었을 때가 아니에요. 함께 사역했던 모든 사도들이 다 죽고 가장 젊었던 사도 요한만 남아있는, 자신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백발이 성성한 노년의 때인데 사도 요한이 끌려와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생애를 전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바친 사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인물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보상과 대가로 좀 말년이 편안하고 말년이 안락하고 말년이 이렇게 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평생을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도 요한이 꽃 피어야 할 인생 말년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죠. 쓸쓸한 유배지에서 믿음의 동력자가 없는, 당시 밤모섬은 악명 높은 유배지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강제노동 수용소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든 노역과 외로움과 병듦 가운데 노년을 보내고 있는 사도 요한을 보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가장 실패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바로 그때 어느 주의 날에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본 것을 동일한 고난 중에 있고
또 고난 가운데 배교의 위험과 유혹을 받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게 네가 본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을 편지로 적어서 전달해라. 그래서 쓰여진 것이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엄청난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이 장면들을 보고 놀라운 하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요한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것을 통해서 밤모섬에 끌려와 있는 자신을 보니 자신은 실패자가 아니었어요. 인생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 바로 노년에 호의호식하지 못하고 있는, 유배지에 끌려있는 죄인의 신분으로 있는 자신이 어떤 인생보다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인 것이 깨달아졌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장면들, 들려주신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핍박 중에 있는 주의 교회들을 보니 교회는 그저 무력한 채로 로마의 권세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연약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역사 가운데 주인으로 통치하고 계셨고 그 역사가 교회의 승리를 위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진행될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게 하신 그 관점으로 주의 교회를 보니 교회의 소망이 보이는 거죠.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님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습에 의하면 성부와 더불어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자신을 못 박은 로마의 권세자들, 주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들조차도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그걸 본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교회들에게 편지해서 이렇게 전하라. 교회의 주인 되는 나는 7 금촛대 사이를 다니고 그 7 금촛대를 붙들고 있는 나는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다시 오실 주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전능한 자다. 전해라 이야기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요한이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은 신앙을 지키며 사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시시각각 먹구름 아래 잡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거대한 로마 제국의 위협 앞에 변질되어 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요한은 아픈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굴복한 교회도 있습니다. 이미 타협한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붙들고 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로마가 주도하고 있는 이 믿음으로 살기 힘든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역사 주관에 의해서 속절없이 무너져가고 변질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위대한 장면들을 보면서 가슴이 뜁니다. 그리고 빨리 7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이 교회의 승리의 모습, 주의 몸된 교회를 승리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으로서 어떻게 역사를 계획하고 있는지, 지금 될 일과 장차 속히 일어날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승리 가운데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이어가고 있는지
그걸 사랑하는 일곱 교회 가운데 빨리 전해주고 싶어서 가슴이 뛰죠. 자신이 지금 잡혀와 있는 밤모섬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 북동 쪽에 있는 스무나와 버가모 교회, 그 옆에 있는 그죠?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원을 그리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득한 악을 제압하시고 그의 나라를 영광 가운데 완성시킬 것인가, 그걸 위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교회의 궁극적인 운명을 그들 가운데 전해주고 싶어서 가슴이 뛰어 이 편지를 적고 있죠. 그 마음을 담아서 4절,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당시 교회들은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마다 구약 성경과 더불어서 사도들이 적어보낸 편지를 함께 읽곤 했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신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목숨을 걸고 믿어야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면 환난이 오는 때였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하고 재산을 다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 많은 것을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하는 어려운 시기였죠. 어제까지 같이 예배드리던 지체인데 내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잡혀가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그 와중에 그런 맹렬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잡혀가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배교해서 보이지 않는 안타까운 형제의 모습도 있었고, 또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까? 어떤 형제는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하더라. 그냥 로마 황제를 키리오스 주라고 시인하면 쉽게 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믿을 수 있는 그 타협의 길로 어떤 형제는 갔다 하더라. 그런 소리도 들려오는 그런 때예요. 그런 상황에서 주일이 되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구약 성경을 읽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성령에 감동되어서 보낸 이 편지를 읽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편지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다고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 너희들이 참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다. 로마의 황제가 처음과 마지막인 것처럼 보이고 감히 어떤 제국도 로마 황제의 권세에 대항하지 못하여 모두 로마 황제를 주라고 시인하고 그를 숭배하는 그런 시대이지만 내가 주라고 고백하는 너희들을 내가 보고 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내가 순교한 자들의 영혼을 붙들고 있다. 그들이 읽고 있는 편지에
그런 메시지가 가득 적혀 있죠.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이지만 그 편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지금. 그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어렵다고요. 근데 요한이 보낸 편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다고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요. 이 편지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궁극적인 승리는 너희들에게 확보되어 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펼치고 계시고 그 보좌 우편에 어린 양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아 역사를 다스리고 있다. 너희들을 보고 있다. 너희들을 붙들고 있다. 말씀하고 있죠. 그 편지를 읽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여전한 로마 교회의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던 1세기의 교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과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다르죠.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비록 2000년 전 팍스 로마나 시대의 소아시아 7교회의 영적 상황처럼 그 불같은 시련은 없다 할지라도 다른 형태의 동일한 유혹과 핍박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면요 힘들어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살면요 어려워요. 인내가 있어요. 환난이 있다고요. 참아야 된다고요. 견뎌야 하는 일들이 생긴다고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도 요한이 보았던, 아니 하나님께서 인생 말년에 참 비참하게 보이는 유배지에 끌려온 죄인의 신분으로 있는 그 요한에게 영광스럽게 허락해 주셨던 성령의 감동하심이 정말 필요하죠. 그때와 지금 눈에 보이는 시대의 형편은 다르다 할지라도 시대의 본질은 동일하고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믿음을 펼치고 살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본질도 동일하다면 그때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했던 것이 성령의 감동되는 것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 성령의 감동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1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로 보내라.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은 소아시아 7교회 2000년 전 7교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현대의 맹렬한 세속주의 가운데 그죠? 힘을 잃어 가고 있는 그래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교회 가운데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요한이 들었던 음성, 보았던 모습 그게 이제 12절부터 나머지 모든 계시록의 내용이에요. 특별히 12절부터 2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죠? 교회를 붙들고 있는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환상이에요.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고난당하신 모습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환상은 영광의 인자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기 위해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에 감동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분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세상에 잡다한 사람들의 소리 말고요.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펼쳐 보이는 화려한 그런 세상의 그림 말고요. 하나님께서 감동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모습과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기억하고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성령으로 감동시킨 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어떤 날이라고요? 주의 날. 이게 어떤 날이죠? 주일이에요. 주일. 주일이에요. 어느 주일날 밤모섬에 기양가 있는 사도 요한, 그런 믿음의 지체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처절하고 고독한 유배지에 홀로 남겨진 백발의 노사도가 고독하게 예배하는 그 어느 주일날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죠. 성령으로 노사도를 감동시키시죠.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죠. 세상의 운명을 보여주시죠. 교회의 결국을 보여주시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주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은혜이죠? 성령의 감동시켜주시는 은혜예요. 세상이 보여주지 못하는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 인생의 본질과 세상의 본질과 하나님의 다스리셔서 지금 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과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 그 역사의 운명,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완성될 것이냐, 그걸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큰 열심을 우리는 감동 가운데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언제요? 주일에 말이에요. 주일에. 뭐 할 때요? 예배 드릴 때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 이 감동이 있어야, 주일날 예배할 때 이 감동이 있어야 제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어요. 주일에 이 감동을 입지 못하면 나머지 날 세상 가운데 널브러질 수 있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인생의 본분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이 일을 예배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만약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바로 이 사건이 없다면, 어떤 사건요? 성령님에게 감동되는 이 일이 없다면 우리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변화도 생기지 않아요. 바리새인이 될 수 있죠. 세상의 흐름을 극복하지 못하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 주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성령의 감동하심의 사건이 있어야 약하지만 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 수 있습니다. 이 감동이 있어야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주일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환난과 궁핍 중에도 세상은 부요한 자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 은혜가 부어져야 흰옷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고 세상을 거스를 수 있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과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우리의 남은 생을 모험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는 이 사건이 있어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을 안고 맡기신 삶의 현장에서 말씀 붙들고 치열하게 살지만 악착같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성도의 진정한 편안이 확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주일에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주일 예배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주의 날에,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예배에 이런 성령의 감동하심을 늘 누릴 수 있을까요? 늘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건 값싼 은혜가 되겠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지에 끌려가 있는 죄수의 신분이지만 주일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어요. 요한이 어떤 자라고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더니. 이게 중요해요. 성령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니죠.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죠. 세상에 취해 있는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요한이 보았던 하늘의 영광이에요. 자기의 취미나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것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이에요. 우리 가운데 예배 생활이, 신앙 생활이 마치 취미 생활인 것처럼 자동차를 살 때 옵션을 달면 더 자동차의 성능이 좋아지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을 마치 우리 삶의 어떤 옵션 정도로 생각하고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은 허락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분들에게 허락되면 안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은 화려한 궁궐에 있어서 대통령이기 때문에 목사를 청와대에 불러서 같이 예배 드린다고 감동하심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비록 모든 것을 잃고 세상이 볼 때는 너무나 비참하게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쓸쓸한 죄인의 신분으로 있지만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믿음으로 동참하고 있는, 믿음으로 살았던 노사도 같은 그런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날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영혼 가운데 열리고 그의 가슴 가운데 들려오고 그의 인생 가운데 뚜렷한 비전으로 자리 잡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누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을까요?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을까요? 한 주간 내내 말씀 붙들고 산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기 때문에 주의 날에 성령으로 감동할 때 요한이 본 것처럼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감동으로 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 설교되는 이 설교와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시죠. 누구에게 감동시키신다고요? 한 주간 내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힘들잖아요. 양보해야 되고요. 손해봐야 되고요. 때로 늦게 가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러다가 인생 종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다른 사람들 다 누리는 것, 나는 맛도 보지 못하고 내 인생 끝나는 것 아니야?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그런 생각 가운데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생각을 가졌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주의 백성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틀린 게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기 백성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역사의 주인으로 돌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의 백성들의 필요를 다 채우고 계십니다. 늦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대로 살았던 자들이 위로함을 받는 거예요. 은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오셔가지고 세상이 주는 그런 위로를 꿈꾸지 마십시오. 그럼 예배당에 나오실 필요 없어요. TV 채널 돌리면서 철학 강좌 들으면 되고요. 에세이 들으면 되고요. 인생 성공 신화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스토리를 찾아서 들으시면 돼요. 왜 우리가 주일날 몸된 교회에 와서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리고 이 예배가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이 예배가 왜 우리에게 힘이 되죠? 이 예배가 왜 우리에게 남은 주의 날을 힘껏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원천이 되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구나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늦게 가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실패가 아니구나. 가장 큰 영광이구나. 가장 큰 가치이구나. 가장 큰 보람이구나. 가장 큰 명예이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건 세상의 어떤 시각으로도 평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고 은혜이구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에 위로와 소망을 하늘로부터 감동 가운데 허락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말씀 붙들고 살아오셨다면 정말 잘하셨어요. 마지막 한 해의 이 마지막 주일에 변함없는 주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감동시켜주시는 복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올해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년에도 변함없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주는 주일의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부어지고 쏟아져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 자신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